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한다면 이렇습니다. 너는 과거 가데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의 일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바림 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세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세의 입장도 한번 헤아려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백성을 이끌고 또 때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하면서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이끈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20장에서의 사건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의 마음,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듣는 이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아마 충분히 절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마침표가 찍히고 또 자신이 고대하던 바를 이루지 못했음에도 그는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자기에게 맡겨졌던 양들, 이스라엘을 걱정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모세는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모세는 인생의 목적과 사명에 집중한 인물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맡겨진 인생의 목적과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게 또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 모세의 인생의 목적이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뜻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비록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완벽한 모습으로서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지는 못하였지만 비록 자신이 여기서 멈추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인생의 목적을 이루었고 그리고 모세는 그 사명에 집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욕망보다 우선시 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모세는 가장 기뻐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이루고 만족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욱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맡겨진 목적을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 교제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기쁨인 것을 우리는 맛보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두 번째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오랜 시간 보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도무지 변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거역했고 자녀 세대도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도무지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나는 이만큼 할 만큼 했으니 나는 손을 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을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제 갈 길로 갈까봐 걱정하면서 백성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한 목자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목자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5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또 15절 말씀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100을 얻을 수 있다면 100만큼만 일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목자라는 것은 자기의 양떼를 돌보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마음이었던 것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모세도 그러한 마음으로 자기 동족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모세는 백성들을 사랑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완수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나오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약속의 땅까지 무사히 백성들을 인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모세와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목자의 마음을 가진 이들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극히 개인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사귐의 교회를 돌아볼 때, 나의 다락방을 돌아볼 때, 나의 가정과 나의 공동체를 향한 이 목자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반대로는 목자의 마음을 품는 이들을 만나 영혼이 살아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 먼저 기도할 것은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자신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마음, 이 목자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믿음이 성숙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예배 처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을 이 시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